성도인 우리에게 믿음이란 말만큼 중요한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말만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쓰는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말을 하지 않고 성도의 삶을 설명하는 것,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믿음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 관계 안에서 수많은 혜택과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이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걸 바로 알지 못하면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며 살지 못합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또 성도들이 무수한 오해와 비난을 받고 있는 주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란 선물, 그 선물을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이 믿음을 굉장히 터부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여러 많은 이 설문조사에 보면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으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신 가장 주된 이유가 뭡니까? 천국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되는 그 죄를 용서받는 길을, 이 길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오셨을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을 주셨는데, 천국 가는 믿음, 그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간 게 아니고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천국 가는 이 믿음을 주신 것, 그게 천국 가는 게 유일한 목적이라면, 여러분 이 믿음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맞습니다. 아니, 우리가 때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면서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저를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죠. 이 참 탄식 아닌 탄식, 그죠? 이런 이 푸념 아닌 푸념 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 아는 것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믿음이 맞긴 한데, 단순히 천국에만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이 땅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것, 천국 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 맞는데, 오늘 믿음이란 것은 또 동시에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 성도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는 것 너무 틀림없지만, 이 믿음이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시고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천국 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 되는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증명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능력으로서의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 약합니다. 취약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을 가졌다고 확신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을 증명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사에서 이게 너무 약점입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싸움과 노력에 등하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성도의 삶을 영적 전쟁이라 이렇게 늘 표현하는데요, 싸움 자체가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싸움이라고 얘기했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싸움은 여러분, 싸우고 싶은 사람 누구 있습니까? 다 피하고 싶죠. 싸우면 다칩니다. 1대 17로 싸우든 1대1로 싸우든 다치고 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싸움은 우리가 뭡니까? 가능하면 피하는 게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이 일들이 너무 힘들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싸움을 안 싸우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걸 잘 알지만 말씀대로 살아서 이 싸움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타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가 뭐는 안 놓치고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건 안 놓치고 사는 거죠. 예수 믿어서 우리는 그래서 천국 간다 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안 놓치고, 어쩌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더 이걸 더 붙드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드러내는 일에 실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유일한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성도로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드러내는 일들을 실패하고, 실패할 때마다 세상이 우리를 대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그때에 우리가 더더욱 뭐합니까? 욕해라,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우리는 천국 간다, 이렇게 다 이런 믿음을 더 붙들고 또 이런 얘기를 늘 세상을 향하여 반복하여 전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셨으니까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욕하든지 간에 나는 천국 간다, 너희는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는,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믿음의 전부일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서 알고는 있지만 이 부분을 너무 강하게 붙들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2장의 말씀, 아니 야고보서 말씀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믿음이 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이 아침에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 예라고 얘기할 거예요. 다 예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야고보 말씀,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하는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구절이 뭐냐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말하면서,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믿는 자로서의 삶의 증명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죠.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만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좀 힘든 사람한테, 어려운 사람한테 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큰 관심입니까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기하면서 끝나죠.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밑바탕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덥게 해주실 거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깔려 있는 거죠. 이런 말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말뿐인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뿐인 믿음, 여러분 이런 관심조차도 없는 시대에 그래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어려움이 좀 이렇게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이것보다 좀 대단한 것 같은데, 뭐 말뿐인 믿음, 그래서 이 말뿐인 믿음이 아니다는 거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뿐인 믿음을 연약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말뿐인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믿음이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것도 믿음의 한 종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앞에 연약한 믿음, 작은 믿음 해서 그것도 믿음의 한 종류로 자꾸 우리가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 그것도 믿음의 종류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강조하게 있는 게 뭐냐면 그겁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라는 거죠.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는 것, 얻는 거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두 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답답해하죠. 막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드러난다고요?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리 목소리 높여서 그죠? 아니면 막 혈세를 써더라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 증명하더라도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귀신도 그렇게는 믿는다는 거예요. 귀신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여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존재가 누굽니까? 서기관입니까? 아니죠.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귀신이 알아봤어요. 제일 먼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때. 여러분, 누구보다도 그죠?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아는 존재가 바로 귀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삽니까?
그 잘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자기의 삶에서 드러납니까? 자기의 삶을 바꿉니까?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뭐는 하죠? 떱니다. 무서워하죠. 겁내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뭐 예수님 오늘 교회 안 나오면 뭘 좀 안 하면, 그죠? 꼭 뭐 벌 줄 것처럼, 그죠? 큰일 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여러분 뭐 좀 예배 한번 잘 드렸다고 복 주시고 예배 한번 안 드렸다고 뭐 벌 주시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아무도 여기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 삶에서 어떤 믿음의 증거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허탄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다 하는 것을 누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습니다. 뭐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시면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어서 의인이 된 자, 믿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 이렇게 인용을 하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오늘 지금 뭘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끌어오고 있습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끌어오는 거죠. 그 이제 인용하는 말씀이 이제 2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여러분, 창세기 22장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이제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100세 때 준 그 이삭을 나한테 바치라 하는 명령으로 22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 바치라고 한 산으로 그 이삭을 데리고 가죠. 그리고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십니다. 그리고 얘기하시죠.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꼭 뭘 해야 아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꼭 봐야 아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하시는 말입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는 거죠.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냐면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혹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 봐 22절의 말씀을 다시 하는 거예요. 22절 한번 보실까요? 22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구원을 행함으로 얻는다 이렇게 오해할까 봐 뭐라고 했냐면,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따라 행할 수 있고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이 드러난 거죠. 믿음이 있다는 건 이렇게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23절에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사람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 행함으로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21절도 맞죠. 행함으로. 21절에 22절에도 행함으로, 또 24절에도 행함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행함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복수입니다. 한 번 행했다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한 번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인정하신 것이 아니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이후에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은 이후에 우리로 치면 나 예수님 믿습니다, 저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고백한 이후에 이 믿음을 증명하는 삶의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으로 사는 삶의 순간들이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분명한 거예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입니다, 이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몇 대째 믿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몇 년째 신앙생활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능력이란 겁니다. 믿음은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들은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람이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니까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이 믿음이 딱 생기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나도 좋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좋아했던 건데 그거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얘기 듣고 난 뒤에는, 그거 알고 난 뒤에는 뭐하는 거예요? 아, 저거 좋아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타협하죠. 하나님 이번만 좋아할게요. 이번만 눈 감아주세요. 다 하시면서,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뭡니까? 좀 그렇지만 오늘도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이런 마음이 왜 듭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죠. 그리고 천국 가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왜 나옵니까? 다음 한 주에 무사하려고요? 안 넘어지시려고요? 혹시 안 나오면 교통사고로 가볍게 접촉, 2번 안 나오면 인사사고 뭐 이런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약속된 하나님의 주시는 진짜 복과 은혜를 누리려고요.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 신나고 놀라운 건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만 자꾸 가늠하려고 하니까 진짜 예수 믿는 믿음, 그 기쁨을 우리가 못 누리잖아요. 근데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군지를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거고요. 이 믿음이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거고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좀 그러면 이 믿음은 좀 내려놨다가 상황이 좀 할만하면 하고 주의 말씀도 들을 만하면 듣고, 아유 제 상황에서 그 말씀 아닙니다, 나중에 10년 뒤에 다시 말씀하세요, 그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더 드는 게 뭐냐면 기생 라합의 얘기를 드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 후에 나중에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좁게 보면 자기 나라를 배신한 일이죠.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런 일을 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요수아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 얘기를 자기만 듣는 게 아니고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다 들은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렇게 40년 막 들어오는데 그러다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 40년 동안 꼭 들어오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막 건너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진짜 유일한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이 라합이 알았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겁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된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준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었지만,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가 그의 삶을 통하여 이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다면 우리가 라합을 기억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합이 그죠? 이 말씀의 계시로 우리에게 이제 전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믿음이란 것은 어떤 상황이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을 당할 때도, 실제는 이제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켜야 되는 게, 그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뭐 몇 대째 집안 사람입니까? 뭐 직분이는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볼 때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자기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드러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말이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을 때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치는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지금 상황이.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 여러분, 이게 상황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았지만 하나님이 늘 뭘 보십니까? 그 상황의 큼을 늘 보여줬어요. 여러분,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뭐 합니까?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죠. 여러분, 그 상황을 보고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왜 그런 10가지 재앙을 해가지고, 왜 우리를 괜히 일로 끌고 오셔가지고 왜 바닷가 앞에서 여기서 다 죽게 하시냐고, 그 상황이 때문에 울고불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홍해를 여셨어요. 바닷길을 내십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그 상황이, 광야라는 상황이 뭡니까? 원래 물을 못 먹는 상황이에요. 원래 먹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뭘 보십니까? 그 상황을 여시는, 그 상황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세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달라지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이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한다면, 이 믿음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시냐? 이 땅의 진짜 왕이 누구시냐? 이 땅을 통치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바로 이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를 통하여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뭐 할 때 우리 기도했잖아. 니나 잘해라. 그죠? 뭐 얘기하면 니나 잘해라. 그죠? 집사님이나 잘하세요. 원래 그래요. 우리는 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따지고 들면 니나 잘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뭘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사는 자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오늘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수많은 인내와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이기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환경에 살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오해하고 그저 천국 가는 것으로만 믿음을 말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맛보지도 못하고 비난받고 계속해서 오해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났다, 새 생명 얻었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라나야 되죠. 그렇다면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되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죠. 올챙이가 자라지 않고 커지기만 하면 구경거리가 됩니다. 올챙이는요, 개구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오늘 성도들이 자라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커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가 있는지는 알겠는데
그 교회를 통하여 놀라움을 보는 게 아니고 구경거리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자라야 되죠.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돼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야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이는 은혜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1년 동안에 여러 번의 이 설교 시간 말씀을 통해서 얘기한 것 중에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배한다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 여러 번 드렸더니 몇몇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혹시나 이 말씀을 오해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러 오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렇게 왔더니 기껏 왔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하신다니까 예배하러 왔다고 다 성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어쩌자는 겁니까? 뭐 축복하고 이래도 뭐 시원찮을 판에 기도하러 왔더니 막 금요일 날 그죠? 불금이다 그래서 이렇게 몸을 불태우지 않고 교회 와서 기도로 오죠. 정말 불태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힘 쭉쭉 빠집니다. 뭐 이런 얘기 이제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안 드려도 성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도를 안 해도 성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누구한테요? 예배하러 올라오신 분들한테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한테요. 참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기도하러 올라오신 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 빼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를 써서 기도하러 왔는데 이렇게 예를 써서 예배하러 왔는데 이 예배했다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예배의 행위가 우리의 기도하는 이 행위가 믿음으로 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 나는 그죠? 직분이 뭐고 난 몇십 년 예수 믿고 나는 그죠? 몇 대째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배를 등한시하고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고요. 그런 사람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통하여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 몇 대째 믿으면 무슨 소용이고 직분이 뭐면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그런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래서 예배로 올라오신 그분들에게 이 일이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난 천국 간다 확신하면서도 교회에 모기를 힘쓰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금도 세워가시는 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성도일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저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자 일주일 동안 무사 이런 게 아니고 매일 항상 기쁨을 주시고 범사에 감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오늘도 예배하러 올라오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러 올라오는 성도들에게 다른 거 말고 예배에 들어왔으니까 오늘 좀 약간 안심이 된다 이런 정도의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통장에 조금 더
뭐 넣어주시는 이 정도, 세상이 줄 수 있는 이 정도 아니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된 우리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우리들이 그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사모하고 그 은혜를 그 삶 속에서 좀 이렇게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예배하러 온 이 시간에, 기도하러 온 이 시간에 이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이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의 복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 안타까움과 간절함에서 제가 그 말씀을 늘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지를 다하여 지금 오늘 교회에 다 나오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렇습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사실은 조금 아프면 오늘 나가지 말까? 그렇죠? 오늘 막 굉장히 큰일 있으면 이 얘기 들고 좀 오늘 교회 이 정도 얘기면 목사님도 좀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늘 유혹이 있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무와 책임이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주실 은혜를 너무 사모하고, 그래서 오늘도 그 의지를 다하여 교회에 나온 자들에게 그 의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르려고 하는 그 의지가 되라는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행동들이 되라고, 예배한다고 기도한다고 그게 다 성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이 나를 드리는 일들이 되면 안 돼요. 오늘도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몸부림치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격려하고, 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 1년 동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 때문에 몸부림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이 은혜 때문에 이 싸움을 싸우는 것에 대해서 참 고민하고 이 싸움을 계속 싸우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이 예씀이 없다면 여러분, 그분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대충 살면서도, 그죠? 25년 전에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25년 후에 천국 갈 거다. 뭘로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오늘도 내 삶 속에서 확인이 되고, 그래서 그 주신 믿음을 통하여 오늘이 기쁘고 오늘이 감사하고 오늘이 즐겁고, 그래서 내일이 기대가 되고 천국이 소망이 되고, 여러분 이런 소망이 없으니까 자꾸 뭐 천국 가면 무슨 맨션이 있고 뭐 가면 무슨 뭐 금목걸이 뭐 이런 것들이 뭐 있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는데, 내 멸관은 다이아몬드로 됐을까, 네 멸관은 금으로 됐을까, 뭐 이런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금을 뭘로 사용하신다고요? 길바닥에 까신다고요. 여러분은 손가락에 끼고, 이제 농구석에, 그죠? 여러분 집에 하나씩 다 있잖아요. 금두꺼비 뭐 다 있죠, 여러분. 금괴 뭐 이런 거죠. 혹시 누가 훔쳐갈까봐 다 구석구석에 놓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하셨는데 뭐 한다고요? 길에 까신다고요. 사람들 밟고 지나가도록.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뭔지를 자꾸 모르니까 천국 가면 온 금 옷을 입을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금을 깐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바닥에 밟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뭔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라지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삶에서 누군가를, 그렇죠? 이해하게 되고 누군가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게 되고, 그렇죠?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면 참 불안하고 부족하고 뭘 할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을 붙들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예요. 실패하지 않는 은혜예요. 그 삶을 통하여 너무 부족하지만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땅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를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내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고 그 믿음의 능력에 이끄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예배하는 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서 만나면 기쁘고 헤어지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날 만나면 너무 반갑고, 저 사람 왜 또 왔대 이게 아니고 너무 반갑고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혹시나 좀 힘들었다 그러면 그저 진짜 진심으로 마음이 동해서 정말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해주고, 헤어질 때 아쉬워서 잘 살아라, 중간에 한번 볼까, 그죠? 예. 그럼 그게 여러분 오늘 이 교회고 이 성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뭘 기대하고 뭘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만 여러분이 구하는 것 항상 그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높이시는 삶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삶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정말 사는 삶이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날마다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